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이 뭐냐 이 개념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데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다. 이런 그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성장이라는 것은 과정이라는 것,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간다 그런 것처럼 형제 13절에 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달려간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성장은 변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열정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항상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저처럼 목회자들 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나는 다 된 것 같아. 나는 다 성장한 것 같아.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자기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좀 부족한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벌써 침체에 빠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항상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리더십에서도 셀프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셀프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성장을 위해서 자기를 리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리더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장을 위해서 셀프 리더십이 필요한데 셀프 리더십과 다른 사람을 리더하는 것에 에너지가 50대 50이 돼야 훌륭한 리더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 훌륭한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성장을 위해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셀프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죽는 그날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고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장은 상이에요. 성장을 해야만 반복되는 어려움도 끝이 나는 것이고 성장을 해야만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장을 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복의 또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큰 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랬는데 온전히 이룬 자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약간 힐난하고 약간 책망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이.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가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온전히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룬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단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 새로운 욕망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안 생긴다면 그건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원이 전혀 안 생긴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변화를 향한
출발을 한 겁니다.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달려와서 어디까지 왔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달리고 있느냐? 안 달리고 있느냐? 지금 열정적으로 변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멈춰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디까지 왔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왔느냐? 그거 가지고 자꾸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냥 나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느냐 안 달려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자꾸 옆에 사람 보고 판단할 것도 없어요. 좀 뭐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냥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에서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큰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변화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델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또 모델이 돼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래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이 말은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배워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내가 모델이 되는 동시에 상대방이 나의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내가 너희들보다 더 훌륭하다,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성장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뭐 우리가 나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 말하는 것이 좀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왠지 좀 껄쩍지근하죠? 나를 본받으라. 뭔가 이게 좀 교만한 것 같고 나도 아직 멀었는데 뭐 누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자꾸 없어서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도 내가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나도 아직 잡지 못했다. 그런데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여기에서 본받는 거에 대한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본받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성장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경주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주하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여러분보다 다 훌륭해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보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 변화를 향해서 예수님 닮는 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여러분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성장을 향해서 나가는 것, 회복을 향해서 나가는 것,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뭔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뭔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지금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으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끔 나는 우리 성산교회에서 모델이 없어. 본받을 사람이 없어. 자, 그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의 기준에 여러분이 세워놓은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놓은 어떤 성자의 기준,
내가 본받고 싶은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이 없어서 모델이 없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여기 지금 어제 교회 나온 사람인데 변화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자기 변화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그 사람이 내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나보다 낫고 훌륭한 건 아니지만 야, 정말 나보다도 신앙생활을 아직 덜 했는데, 아직 나보다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안에 막 쓴뿌리들이 많은데, 무언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성도들 보면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어요. 정말 존경해요. 저는 성장 배경이 이렇게 프로그램하고 자기 분석해 보면 감사하게도 정말 이 상처가 깊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보면 정말 상처 많은 사람들, 자기 분석 내용을 보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참 아픔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그 내면에 막 분노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부정적인 생각도 많고 상처들이 많아요. 쓴뿌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걸 가지고 다 주님 앞에 나가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보면은 정말 제가 존경스러워요. 그 사람 본받고 싶어요. 여러분, 본받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내가 온전히 얻었다함도 아니다 분명히 말해놓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달려가는 걸 본받으라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내가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없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지만 무언가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변화를 향해서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봐봐, 나도 문제가 많지만 정말 날마다 예수님 당교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나처럼 살아, 할렐루야, 나를 본받아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감 있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장은 서로 모델이 되고 또 우리는 상대방이 나의 모델이 되고 나는 상대방에게 모델이 돼야 돼요. 5명이 다 모여서 나눌 때 그냥 다 문제투성이들이고 그냥 문제 덩어리들이에요. 다 똑바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서로 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냥 자기를 노출시키고 거기서 나눌 때 그 5명이면 4명이 그 사람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그래, 나도 저렇게 하면 되지. 저 사람이 내 삶의 모델이야. 또 내가 말을 하면은 나도 막 치열하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하면서 훈수별지를 쓰면서 변화를 향해서 열정으로 달려간 삶을 나눌 때 또 상대방들이 나를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체적으로 서로 노출을 하면서 변화를 향한 열정을 보여줄 때, 달려갈 때 서로 모델이 되고 또 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어느 지점까지 올라간 성숙한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가끔 목자로 헌신하시지요. 그러면은 아직 부족해서 아직 성장이 안 돼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물어요. 언제면 됩니까? 그러면은
언제면 죽는 그날까지 언제나 부족해요. 지금도 아직 저는 멀었어요. 그러면은 아직 멀었으면 언제 목사하지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달려가고 있는 한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려가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우리 목자들은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자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가 아니에요. 보여주는 위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는 가르치는 위치가 아니라 달려가는 것을 보여주는 위치이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위치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됐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어.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목자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은 서로 목자가 모델이 되고 각각 모든 목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닮기까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본받아라. 모델이 되고 또 모델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서로 모델이 되어서 같이 달려갈 때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저를 본받으세요. 시작. 이제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를 본받으세요. 그러니까 저를 본받으세요라고 지금 말이 안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나를 본받으세요. 아직 내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나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직 문제가 많아요. 집사님보다 훨씬 못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나를 본받으세요. 이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시작. 불편하지 않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지 않아야 돼. 또 이제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있는 분이 성도님이면 성도님, 또 집사님이면 집사님, 그냥 모르면 성도님, 집사인지 성도인지 모르면 성도님. 제가 성도님 본받을게요. 시작. 할렐루야.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게 특별한 사람만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모든 성도가 나를 본받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가. 그럴 때 우리는 같이 달려가는 것이고 같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갖다가 어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정한 어떤 지점에 놓고 본받으려고 그러면은 그냥 존경스러웠다가 실망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오늘은 존경했다가 내일은 실망할 겁니까?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나 목자님에게 오늘은 실망했다가 내일은 존경했다가 오늘은 존경했다가 내일은 실망했다가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럼 모델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존경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했다가 실망했다 할 겁니까? 우리 엄마 아빠 사이가 좋으면 존경했다가 엄마 아빠가 싸우면 실망할 겁니까? 싸웠지만 서로 화해가는 과정을 보고 존경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졌지만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서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내가 완전해서 이제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내가 완전하니까 나를 본받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도 이렇게 넘어져. 그런데 넘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하잖아.
다시 일어나잖아. 다시 기도하잖아. 다시 화해하잖아.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달려가면 그 모습 보고 본받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달려가면서 여러분들은 경주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통제할 거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면 그 모습 보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심리학에서는 동시성 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면 창세기 12장에서 복의 근원이 된답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칼 융은 내가 변화가 되면 동시성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면 따라서 남편이 변화가 되고 아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가 되면 따라서 자녀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면 따라서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럽니까? 왜 나는 안 변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왜 나는 안 변하고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그럽니까? 이 세상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면 내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서로 모델이 될 때 우리는 목표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말하는 거예요. 나도 연약하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나를 본받아라. 자신 있게 모델이 되고 모델이 되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써 경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까. 사도 바울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한대요. 얼마나 간절하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경계를 시키는 겁니다. 주의를 시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건 뭐냐면은 내 변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율법적으로 나를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정직하게 내 삶을 자각하고 인정을 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늘 등록한 박지영 자매, 제시카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신앙 생활을 잘 몰라요. 아직 정말 초신자세요. 근데 요즘에는 남편하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께 푸념한대. 하나님께 푸념하니까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푸념하면서 수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푸념한다. 이거를 조금만 이제 도와주면 그게 십자가 앞에 나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내면의 쓴뿌리가 발견됐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것, 이게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난주 제가 교제하면서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막 남편 힘들게 하면은 그냥 화내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그냥 막 하나님 앞에 푸념하니까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고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십자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완전함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이 19절에 나오잖아요. 첫째는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둘째는 그들의 신은 배다. 셋째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는다. 넷째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마침은 멸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코 의로움에 도달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는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경주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라는, 여기서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은 그들은 오로지 이 먹는 거에 집중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복잡하지요. 진짜 먹지 말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건 먹어야 되는지 이건 먹지 말아야 되는지 온갖 신경을 쓰면서 그들은 먹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은 배다. 늘 먹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이렇게 박근혜 정부 시대 때 할랄 음식이라고 이렇게 막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 할랄 음식이 왜 만드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중동에 있는 사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는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외국에 나가면 가장 힘든 게 음식이에요. 성경에, 율법에 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만 다 있고 먹으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많이 오게 하려면 이런 할랄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했잖아요. 뭐 그걸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이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고 막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먹는 거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들의 배가 신이 돼, 먹는 게 신이 돼버려. 근데 우리들은 그런 율법주의적으로 이 먹는 게 신이 아니라 우리들은 세속적으로 먹는 게 신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너무 먹고 사는 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여러분 인생에 그 우선순위가 되면 예수님 닮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에 절대 무책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먹고 사는 거에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책임하게 살면 안 돼.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여러분 우선순위는 있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의 기본,
우리 성산교회의 우선순위의 기본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일이 중요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하고 목장 예배 참여하는 거는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다.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돼야지. 이런 게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 안 잡히면 세속주의로 여러분 먹는 게 신이고 배가 신이에요. 인생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에서 좀 추가되는 거, 이제 이렇게 추가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새벽 예배를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겠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한 40여 명 정도가 늘 새벽 예배에 참석하세요. 이거는 기본은 아니고 추가라고 그랬어요. 추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 하여튼 우리가 기본만 먹으면 서운하잖아요. 항상 좀 추가 메뉴가 있어요. 또 수요 예배. 난 수요 예배 꼭 참여하겠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좀 우선순위를 넓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내가 세속적으로 이 먹고 사는 이 배가 여러분의 신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여러분의 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율법주의자들은 또 뭐냐면은 그들이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수치를 영광으로 삼.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이 뜻은 뭐냐면 이제 일단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면은 그들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할례를 영광으로 생각한다. 할례 받았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그 할례를 영광으로 삼는데 그 부끄러운 걸 영광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들의 그 포경 수술이잖아요. 그걸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부끄러움에 있는 걸 뭐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또 좀 적용하면 뭐냐면 우리가 좀 변화되기 위해서는 좀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너무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거 우리가 자랑하지 맙시다. 그 별것도 아닌 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자랑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똥으로 생각한 거를 우리들은 자랑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똥을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별것도 아닌 거 자랑하고 산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고백들이 참 많죠. 정말 여러분 뭘 자랑하고 삽니까? 뭐 남편 자랑도 너무 많이 할 것도 없고요. 아내 자랑도 너무 많이 할 것도 없고 열받아요 듣는 사람. 너무 자랑하지 말고. 또 자식 자랑도 너무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어떨 때 좀 또 공동체 앞에서도 감사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감사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너무 자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치 꼭 뭐 할아버지가 손자 자랑하듯이 말이지. 할아버지가 손자 자랑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랑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 사람들한테 욕을 무지하게 먹었어. 제발 자랑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 주고 자랑할게 하고 막 이제 요즘에는 내 주변에서 내가 돈 10,000원 주고 자랑할게 하고 막 자랑해.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가 봐. 그래서 이제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뭐 우리가 그렇게 뭐 자랑할 것이 뭐 그리 많습니까? 그런 것들 너무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참 율법주의자들은요, 겉과 속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겉으로는 자기들이 굉장히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내면은 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 내면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화에 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함. 겉은 율법을 지키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속에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또 26절에 눈먼 바리새인들의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진다. 27절에 화에 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다. 여러분, 겉으로 화려할수록 내면이 연약합니다. 심리적으로. 내면이 약할수록 겉을 화려하게 한다는 거예요. 속에 독이 있으면 그 겉이 아름다워. 그 독버섯은 다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연의 이치나 영적인 이치나 심리적인 거랑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막 이 가죽옷 입고 막 호랑이 무늬하고 막 뒤에 문신 새기고 용 문신 새기고 그런 사람일수록 심리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 자기의 그 약한 심리를 보상하기 위해서 막 그 문신하고 막 가죽옷 입고 막 장갑 끼고 막 그래 다니는 거예요. 그 건강한 사람일수록 자연스러워.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네, 다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내가 막 굉장히 깨끗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속이 되게 더러워요. 그래서 본인이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 나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간을 알거든요. 신학적인 인간도 알고 심리적인 인간도 제가 알거든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은 정직하게 내 내면의 약점, 쓴뿌리를 인정하고 자각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영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인식해야 돼요. 항상 정직하게 자기의 죄,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 것 볼 것도 없어요. 내 거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이게 가장 정직한 것이고, 이런 사람이 겉과 속이 같아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푸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의식을 갖고 살아라.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는 뭐냐면은 전체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완전하게 변하는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계속 달려가다가 어느 날 지치는 날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여전히 달리고 있는데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변화를 향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 어느 날 지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좀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 천국 백성이라는 것.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분명히 오늘 20절 말씀에도 그렇지만은 21절에서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는 그날이 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의 변화가 좀 희미하고 좀 한계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데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이 구원하는 자, 이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 나를 완전하게 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나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지금은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혼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날이 와요. 가끔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 신체적인 이 핸디캡이 있으면 늘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신체적인 핸디캡도 완전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걸 믿고 살아요. 그래야만 그분들이 이 신체적인 핸디캡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좀 마음의 핸디캡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아무리 달려도 어떤 때는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하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천국 시민권이 필요한, 그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시민,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20절과 21절에 그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죠.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 법으로 사는 것이고 유럽 사람은 독일 사람은 독일 법으로 사는 것이고 미국 사람은 미국 법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이 세상의 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달려가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까지 달려왔든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경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서로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모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목장원에서 나눌 때마다 우리 목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모델이 될 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모델이 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날마다 내 힘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셔야 돼요. 된 줄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푸념하시든 내려놓으시든 여러분들의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시면 돼요.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그 삶이 되고 그 달려가는 그 과정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고 달려가는 그 과정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고 이제는 일어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